선배 목사님의 여담 중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웃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사실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 교회 아래층에 이제 구멍가게가 있었답니다. 그 구멍가게는 할머니가 운영하셨는데 수익을 올리기라기보다는 사실 소일거리 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었답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으셔서 늘 허리와 또 다리가 아프셔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다가 어느 날은 목사님께서 할머니께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의학은 고칠 수는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했더니 그날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시더랍니다. 그래서 한참을 새벽 기도를 잘 나오셨는데 어느 날 새벽에는 갑자기 안 보이셔서 이 목사님이 걱정이 돼서 내려가셔서 아이고 너무 많이 편찮으셨어요 라고 여쭈면서 걱정되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아픈 거 다 나았는데 다 나았다고. 근데 다 나았는데 뭐하라고 다시 내가 교회를 새벽 기도를 나가겠냐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종교심이라는 것과 믿음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 실화인 것 같습니다. 종교심이라는 것은 어떤 초월적인 존재의 두려움을 느끼고 혹은 또 신비적인 체험을 위해서 그게 목적이 되는, 그래서 어떤 것을 믿게 되는 것이지만 기독교 믿음은요, 하나님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고요. 그리고 그 깨달음에 대한 반응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심에서 비롯된 고백은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제대로 뭘 하지를 못하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고백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은 그 고백은 하면 할수록 깊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 이 고백이 들어있는 구절이 이제 4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구절은요,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4절 말씀은 이른바 쉐마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유명한 내용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 들으라죠. 이 쉐마 이스라엘 하면 반드시 뒤에 세 글자가 나옵니다. 야훼 엘로힘 에하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이 뜻이에요. 이게 원어를 보면 쉐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히누 야훼 에하드.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었습니다. 신약성서에서 예수님이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율법사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실 때 이 오늘 본문의 6장 4절 5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때 그 본문을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다. 이라는 고백은 이스라엘 역사상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요시아의 종교개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요시아 왕은 예루살렘 성전 보수 공사를 이제 명령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수 공사를 하던 과정 중에 이 두루마기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 종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한 율법책이 바로 이제 신명기였지요. 당시에 남유다는 그 정치적 배경이 어땠냐면 시리아의 속국이 되어 가지고요. 그 시리아의 황제를 섬기겠다는 조약을 지키는 조건으로 겨우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치욕적인 상태였습니다. 신명기를 본 요시야 왕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거 성경에 자기 옷을 찢고 회개했다라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요시야가 그 말씀을 보고 백성들과 더불어 대각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요시야가 깨달은 거예요. 이 유다가 살 길은 야훼 하나님을 모시는 길이구나. 이게 하나님께 내 마음과 뜻을 힘을 다하여 섬기는 게 진짜 살 길이구나라고 깨닫고 과감하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 추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아시리아와 맺은 조약이 유다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조약, 언약이 유다를 지킨다는 사실을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신명기 말씀에 순종해서 종교개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임금이 그래서 회개하고 나서 추진한 게 뭐냐면 각 지역마다 있던 예배를 통합시켰어요. 예루살렘으로 집중시켰어요. 요시야는 본이 되도록 베델의 여호수아 성소를 완전히 폐쇄시키고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시킵니다. 이게 유일한 하나님을 이제 추구한 것이죠. 이렇게 요시야 왕을 변화시킨 말씀이 이제 4절, 5절인데 5절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의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게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요시야는 그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지금 모세가 설교한 이후 한 800년 후에 요시야가 변화를 받고 이 말씀을 일으켰다고 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저자직강이잖아요. 지금 모세의 설교를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 국어사전에 정의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만 보면요. 아끼고 베풀며 따뜻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국어사전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뜻하게 여기라는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따뜻하게 여기는 마음, 이게 마음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국어사전 정의를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 정의를 빌리지 않더라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이미 체득하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 혹은 이성으로부터, 혹은 짝사랑을 하더라도 사랑을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은 여러분 놀랍습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똑같은 교복을 입고 서 있어도요, 엄마는 자식을 금방 찾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며 학교 다녔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말 한마디만 듣고도요, 친구와 싸웠는지, 선생님에게 야단을 맞았는지, 오늘 기분이 좋은지 다 압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 간의 사랑은요, 더 놀랍습니다. 별을 따다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사실을 믿습니다. 달을 따다 주겠다 하는데도 그 말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잘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예쁘다는 말을 굳게 믿고 서로 좋다고 웃습니다. 그래서 서로 미치는 거죠. 미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사랑하게 되면 일주일에 평소에는요, 겨우 한 번 머리 감던 애가요, 갑자기 매일 샤워합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하고요, 다이어트하고 얼굴에 막 오이 슬라이스 막 바르고 난리 칩니다.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사랑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바로 그런 자발적인 모습입니다. 스스로 하는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 모습, 그 모습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출애굽기 2세대잖아요. 1세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한 자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2세대는요, 어찌 보면 할아버지 또 아빠 따라서 광야를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 주면 만나 먹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면 물 먹고 어찌 보면 피동적인 신앙 생활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던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2세대인 백성에게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또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나안 이전의 어떤 삶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게 말이 어울렸던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기에 이제 자발적인 내 모습, 참여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자발성. 마음에 새기는 거,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 이게 자발적인 거잖아요. 오늘 6절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자발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면 기억하고 싶습니다. 오래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기는 거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억하고 싶은 거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신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돌아가신 방성규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공도 그걸 하셨는데 1세기 수도사들의 영성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수도사들이 왜 사막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그 기도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한 가지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뱉는 말들이 은혜가 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잖아요. 근데 1세기 수도사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산으로 들어갔어요. 오히려 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 그랬더니 또 사람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수도원이거든요. 어찌됐든 그렇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굶기도 금식도 하고, 그리고 몸에 어떤 때는 막 몸에 막 아프게 하면서도 기도하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계속 이야기하면서도 그 목회의 어떤 틀이랄까 그런 것들 많이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그분의 그 박사학위 논문 설교를 기회가 되면 한번 번역을 해서 사람들에게 한번 같이 읽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고마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깨달으면 하나님을 위해 자발적으로 예배하게 되고요. 자발적으로 말씀 보게 되고 자발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은요. 출애굽 2세대를 넘어 이제는 그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9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 참 특이하고도 참신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또 요 발목에도 붙이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은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 바깥쪽 문설주에 기록해서 딱 붙이라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로 친다면 왜 대문에 입춘대기를 써붙여 놓는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대문에 딱 붙여 놓고 눈에 보이는 손목, 미간에 붙여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눈에 띄게 보이게 하고 특이한 행동을 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자녀에게 강론하라고 말씀합니다. 강론이 뭡니까? 풀어서 설명하고 토론하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또 그 말씀을 눈에 띄는 곳에 두어서 늘 보게 하고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하루를 보내는 것, 이게 바로 부모가 행해야 되고 가르치고 토론해야 될, 자녀에게 토론하고 가르쳐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것, 가르쳐야 될 것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하라고 했으니 이거 해! 저거 하라고 했으니 저거 해! 이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깨달은 것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토론하라는 겁니다. 예를 이런 거잖아요. 내가 살면서 탐심이 생겼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탐심을 물리쳤어. 이런 말을 자녀에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내가 말씀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또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은혜가 나에게 임했는지 이 신앙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또 그 모습을 자녀에게 가까이 가르쳐 주는 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은 나의 세대를 넘어서 내 다음 세대에도까지 전해 주어야 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내 자녀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 변함없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지속되어야 합니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 때는 이렇게 사랑했고 너희는 이렇게 사랑,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은 동일하고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고백은요,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에게도 행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삶의 영역과 이 온 땅,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특이하고 이상하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순종하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써준 연애 편지, 이게 남이 보면 어떻습니까? 막 손이 오그라드는 문장들과 문구들로 가득할지 몰라도 당사자는 그게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있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또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만약에요, 점점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뒷전이고 지키는 것에만 집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없이 행위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행위에만 집중하고 지켰나 안 지켰나만 체크하고 보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연스러운 하나님을 향한 나만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자연스럽습니까? 그리고 자발적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자연스러우십니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자연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자발적입니까? 아니면 뭔가 안 드리면 찝찝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에게 예배는 자연스럽습니까? 특별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일입니까? 자연스럽습니까? 자발적입니까? 이웃사랑도 그렇습니다.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큰 결심이 있어야 하는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요. 마음에 새겼다는 것은 새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연스럽게 힘을 다해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또 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가 자발적으로 그 일을 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올해 여러분 한번 2024년 우리 함께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번 하나님을 사랑해 봅시다. 그렇게 올 한 해가 시작되고 또 우리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서로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내 마음에 새겼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